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몇 장 봤죠? 11장. 11장. 그죠? 음, 11장 봤어요. 11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1장 43절. 11장에 누가 죽는 게 나온다는 거죠? 솔로몬이 죽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이 왕이 돼갖고 솔로몬이 죽는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11장. 2장부터 11장까지 누구 얘기 나와요? 그러면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는 뒤에 안 나와요. 11장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가 여기서 이제 끝나고 12장부터는 그럼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지난주 말씀을 봤을 때 기억하기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남과 북이 나눠질 거라는 걸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 그렇게 하고 났더니 솔로몬이 그걸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갔다, 그죠?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딱 이제 감이 잡히죠. 지난주 봤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이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앞에 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여러분 성경 12장 4절이에요. 오늘 요 열왕기에서만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니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아요.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못 본 게 있다 그랬어요. 7년간 성전을 건축하고 13년간 왕궁을 치면서 20년간이나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20년을 건축을 하게 했어요. 20살에 온 사람은 나이가 40이 됐어요. 청춘을 거기다 다 바쳤어요. 솔로몬 그걸 몰랐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이야기를 딱 오자마자 이 르호보암한테 하는 얘기는 솔로몬이 이걸 보지 못했었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걸 노동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그걸 알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노동부 장관인 여로보암이 다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해야지. 아유 그래도 하나님의 왕인데 해야지. 이렇게. 그러나 더 이상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하는 말이 3일 후에 다시 돌아와라. 다시 와라. 그때 답을 주겠다. 이렇게 하네요. 3일간의 시간 만밀히 주는데 이 시간 동안 르호보암 왕이 한 일이 두 가지. 하나는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 나이 든 대신들 있죠. 이분들하고 한번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들이 맞습니다. 당신이 백성들의 종으로서 그들을 잘 섬겨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면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서 잘 대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한쪽을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자기하고 같이 자란 소년들 있잖아요. 친구들.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들은 반대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자,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거절만 하면 괜찮은데 거절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더 가혹하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여로보암과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떠나는데 한번 보세요. 그게 12장 16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얘기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23년은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잘 갔다 그랬어요? 못 갔다 그랬어요? 잘 갔어요. 공사 다 끝나고 나머지 17년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따르다가 17년은 이게 쭉 왜 방향이 자꾸 틀어지네? 그 길에서 내려왔어요. 다른 길을 갔어요. 모델이 누구였는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살았던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신앙의 모델을 삼아서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고 솔로몬이 해야 됐던 길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모델을 잃어버리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간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배교한 걸 보면 지금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다윗이 간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벌써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안 가고도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1장 38절인데 네가 만일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만일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을 모델로 삼아 그 길로 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첫 번째 함께 하신다. 함께 있어 줄게. 네가 그 모델을 따라간다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네가 잘해가지고 왕되고 네가 잘해서 잘 다스리고 나라가 부강한 것 같지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세우고 네 나라를 세워줄게 약속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모델을 분명하게 정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가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고 실력이 있어도 붙는 것 같지 아직 거기까지 있다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직 그 생각이 아직도 있다면 어린아이 신앙.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 내 자녀가 잘해갖고 이 모양이죠.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고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어떻게 하면? 모델만 잘 따라오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윗을 모델로 삼지 않겠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아히야 말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 있죠? 지금 본인이 나라를 갖게 된다는 것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안 됐어요. 아마도 감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20년간 노동을 했는데 말도 듣지 않더니 지가부지도 말을 안 듣더니 이 자식도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런 나라를 내가 섬기고 있어. 가자 그냥. 이렇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가달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내가 여태껏 했던 고생에 대한 보상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은 어떤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난 그 길로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갈까? 이제 르호보암을 떠나온 여로보암은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 그 성전 누가 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7년간 그냥 그 고생하면서 졌어요. 지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지금 이 건물을 탁 보니까 그 웅장함 앞에
감히 고개가 숙여지고 그 안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딱 하면 이게 건물이 높으면 안에가 공명이 돼요. 공명이 팍 울리면 그거에 압도돼 가지고도 또 무릎을 팍 꿇는다. 그걸 경험을 하고 떠나왔는데 이제 그 7년 걸려 완성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여로보암이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결국은 돌아갈 것이다. 뭐 때문에? 성전 때문에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11장 38절에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네가 다윗의 길로만 가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갈 것 같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 같아.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랬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을 때 이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기서 고민이 생기거나 염려가 생기거나 불안이 닥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배를 거기 가서 하겠다. 당연히 가서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는 나한테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다윗을 쫓아 그렇게 예배하고 산다 그러면 그 신앙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세워주신다 그랬어.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노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해. 이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단 뭐 하기 시작했는가? 두 금신상을 만들어요. 이 금신상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론을 세워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10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걸 만들어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 하나는 저 북단 단에다가 딱 설치를 해. 단은 좀 멀어요, 베델에서. 그러니까 야, 베델이 가까운 사람은 베델로 와. 단이 가까운 사람은 단으로 가. 대신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그래놓고 요 두 금신상이 바로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성경을 바꿔 쓰고 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제 다윗의 길로 안 가면서 한 일이에요. 뭔가 길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이 사라지니까. 두 번째 한 일이 뭔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이제 산당들을 져요. 예배, 기도처 이런 곳을 막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아.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아니면 네가 하면 좋겠다. 너 제사장해. 너도 제사장해. 이렇게 돼요. 믿음, 말씀을 하는 거 관계없어요. 막 세워버려요. 이 일이 두 번째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세 번째. 8월 15일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내요. 유다의 절기는 7월 15일 초막절을 지내는데 8월 15일 한 달 차이로 그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을 거절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종교의 길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몇 년을 통치하는가? 22년을 통치해요. 22년. 그리고 14장 20절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요. 여로보암, 나답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답이 왕이 되는 게 15장 26절 15장. 15장 26절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어떤 길을 가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5장 26절에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지금 성경 보고 계세요?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거까지. 모델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 누구죠? 이름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거예요. 여로보암이 모델이 됐다. 근데 그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했다. 두 가지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면 이 일이 어디로 가는가? 그를 따르는 사람,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어 버려요. 근데 지금 나답도 똑같은 일을 지금 했다. 그리고 나답은 15장에서 죽고 이제 16장부터 나답 다음이 바아사. 이름이에요. 바아사. 그리고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아들의 아합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나답이 죽고 16장부터 나오는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는 짧아요. 이야기가. 왕의 역사를 쭉 썼는데 이야기가 아주 짧게 처리되고 나서 16장 29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열왕기가 어떤 왕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왕들은 그냥 짧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떤 왕은 길게 써요. 근데 그 어떤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시작된 아합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22장 40절에 가서야 끝이 나요. 16, 17, 18, 19, 20, 21, 22 만 6장을 한 왕에 대해서 쭉 썼어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왕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가 아합 왕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아합 왕이 우리는 그렇다면 아합 왕이 어떤 길을 가는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길이 계속 문제가 돼요. 그죠? 16장 30절 34절이에요. 이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읽어줘 보세요. 거기까지. 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면 이전에 행했던 악,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 비교 대상이 안 된다. 누구? 왕 이름. 아합. 아합은 이전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신 그 악보다 악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그리고 두 번째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이 모델로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그 행위는 그 가볍게 그 정도야. 아유 귀엽네 이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짓게 하는 이 범죄는, 여로보암이 짓게 하는 범죄는 그냥 저건 뭐 그냥 가벼운 일이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안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바알을 섬겨서 예배. 전에는 비슷하게 하더니 이제는 비슷한 게 아니라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이스라엘 땅 안에 바알 신전을 건축을 해놓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기록이 되니까 알지 기록이 안 되면 알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지 안 하시게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직접 이렇게 사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요. 왕이 한 일은 이런 일을 했는데 예를 들기를, 그러면 아합이 그렇게 하니까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가 34절에 나와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일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고 우리 여리고성 여호수아 배울 때 배웠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 돼, 손대지 마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그걸 건축을 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합이 악을 행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실예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말씀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 말씀이 그랬대. 무슨 말씀이 그런 게 있어? 지어. 이 짓다가 약속하신 대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 잘못됐겠지. 바알에게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했어야지. 이게 안 돼서 이런 거 아니야. 말씀이 지금 사라졌다. 그뿐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어. 이 사람들이 나라의 월급을 받아.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고용한 이 선지자들이 850명이 돼요. 한마디로 바알 신앙을 국교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 여로보암은 여호와 신앙과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아합은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새로운 종교. 그게 바알과 아세라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16장부터 22장 끝까지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는가? 아예 아합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다른 왕은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악했는데 악한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택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전에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바벨이란 나라가 뭐예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됐던 나라예요. 타락한 이후에 두 줄기로 인간이 흘러갔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방식대로 하는데 뭐 어때? 예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해가는 그 사람들을 향. 그 두 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홍수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또 인류가 번창하잖아요. 번창한 인류가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벨탑 세우는 거. 왜 세워요? 바벨탑을 높이. 물로 다시 심판해 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무너질 아주 견고한 탑을 우리가 쌓는 거예요. 야, 저 꼭대기까지 가자. 꼭대기에서 하나님한테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다 쫓아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나도 세워보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뭘 세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거기 들어와야 되겠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그런데 이 나라 안에 너희가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온지 아냐? 우상 완전히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아합의 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발, 바알과 함께라는 이름이에요. 그 엣발, 왕 이름이 엣발인데 그 엣발의 딸 이세벨을 데려왔어.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했어. 이 이세벨은 독실한 신자예요. 독실한 신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다른 종교와 섞여서 혼합된 종교로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 뭔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한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다가 오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안에 주사를 놓으면서 거기 계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 그분은 모태신앙이었대. 모태가 뭔지 알지? 모태.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자였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대.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언제 좀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는가? 청년 때. 예배 안 하고 청년 때 좀 게을리했대. 근데 그때 누굴 만났는가? 누굴 만났어요?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잖아. 이렇게 청년 때. 또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만났는데 결혼했대. 근데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불교신자였대. 그 집안에 갔더니 또 독실한 불교가자. 이분 혼자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권사님은 신앙 색깔이 변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집안에서. 우리 청년들 조심해요. 청년 때 보면 보통 그러니까 대학교 가고 나면 보통 요 신앙에서 좀 떨어지려고 그래. 근데 요때 꼭 눈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때. 기준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요때는 그냥. 엄마 나 이 사람 아니면 죽을래 그래. 죽는 데는데 어떡해요 목사님. 애는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혼시켜놓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야? 며느리 좀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이거 똑같다 평생에. 그 신랑 되는 애 걔 좀 이렇게 사위 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요때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장 빨리 침투하고 가장 안전하게 들어와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서 이런 혼합 종교가 들어왔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 않으면 옆길로 빠지게 돼요. 솔로몬에게 모델로 제시되었던 다윗의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 복을 걷어찼어요. 결국은 배교하게 돼요. 가던 길에서 옆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의 길로 가라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로보암이 누구길래 그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길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분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분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대학에 다 합격을 했어요. 다. 아유, 걔가 원래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됐어요. 맞죠? 놀았습니까 우리 애들이? 다들 보면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유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애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겉만 보고 그래. 속으로 마음으로는 얼마나 그 가깝고 학원이고 어디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합격했어요.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합격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가게 하시. 아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그래도 S나 뭐 이런 K나 뭐 Y 이런 데 돼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직 베이비예요. 아직 어린이에요. 우리 아이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거기 합격시키면 우리 애들 가겠어요? 그곳이 천국 같아요? 그 경쟁 대열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먹을 밥이 아니야.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실에 있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감사해야 돼. 그 길로만 가주면. 근데 여로보암에게도 그 길로 가주라 그랬잖아요. 너 가면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여로보암도 그 길로 가지 않아. 결국은 자기 길을 만들었어요.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 일. 그리고 아합 왕 때 오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걸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신전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선지자들까지 다 세워가지고 밥값 줘가면서 월급 줘가면서 섬기게. 전 이스라엘이 다 범죄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호와 선지자들 하나씩 골라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폭발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딱 나타나요. 17장 1절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이 기간을 3년 6개월이라 그래요. 이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건데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 화나셔서 그렇다. 내가 택한 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저 이세벨. 그리고 그 이세벨의 신앙을 따라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보내가지고 전부 초토화시킨 그 아합의 죄.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존재가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 풍요가 되려면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죠. 그죠? 그래야 또 많이 산출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가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려. 3년 6개월을 하늘을 막아놓고 진짜 누가 신인지 누가 이 비를 내리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인 두로와 시돈으로 피해요. 거기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요. 그게 18장 1절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아합을 만나요. 만나자마자 하는 말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우리 앞에서 쭉 봤죠? 정말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여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데리고 오세요. 전부 모아주세요. 전부.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퍼져 있던 바알과 아세라 연락해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머뭇대고 있었다. 어디서? 가운데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누가 참신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어. 그래서 엘리야가 말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찾아 죽였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럼 자기도 목숨 아까워가지고 거기 어디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죽는데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여기 얘기를 해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즉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너희 지금 그 가운데 서가지고 머뭇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바알이 쎄 하나님이 쎄 이러고 망설하는 너희들 앞에 나 하나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 하나인데 저쪽은 봐봐 450에다가 400도 한 850명이지 안 될 것 같지 너희들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신인지 오늘 보여줄 거다. 나 하나가 얘기 나 하나.
여러분도 그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 엘리야가 말해요. 송아지 2마리 가져와서 각기 너희 1마리 우리 1마리 그 각떠 다 벗겨가지고 각을 뜨라는 건 포 뜨는 것처럼 다 떠 이렇게 갖다가 올려놔. 나무 위에 올려놔.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마라. 그리고 24절에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사르는 그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머지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뒷부분 쭉 보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하는 말이 이거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부르지.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가 좀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단 주위를 막 들고 뛰는 거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전형적인 우상에 가는 길이에요 이게. 확 뛰어.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창, 칼 이걸로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 피를 막 흘려가면서. 피가 막 나는 거 여기저기서. 이 정도 내가 지성이면 이 정도 수고했으면 신도 분명히 응답할 것.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했지만 저녁 때가 되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때 모든 백성을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아요. 그리고는 야곱의 아들의 지파수대로 12아들 아닙니까? 12개의 돌을 모으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돌로 단을 쌓고 그 단 주위에 1.5리터 정도 그 물병에 있는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10개 분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고랑을 쭉 파요.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탁 이렇게 태워야 되니까 송아지의 각을 그 나무 위에 탁 올려놓고 물통 4개를 가지고 물을 위에다 부어요. 지금 불이 내려서 태워야 되는데 물을 갖다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3번. 그 물이 얼마나 흥건하겠어요. 여러분 장작으로 뭐 고기 이렇게 구워 먹을 뿐이 물 갖다 막 부으면은 에이 이거 오늘 우리 고기 다 먹었다. 장작이 물 먹지 않아요, 그죠? 3번이나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야 이거는 번개가 치더라도 이 불겠어. 그 저쪽이 이겼겠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다고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확실히 하나님이 했다 의심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하나님이 정확히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3번이나 그렇게 제단 주위에 물이 흘러넘쳐 도랑에 물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 우리 기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36절 37절의 기도. 36절 37절. 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옳게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 망설이는 너희들 차든지 뜨겁든지 하랬는데 그냥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너희들 내가 하나님 완전히 이 백성을 멸하십시오 그거예요? 그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되돌이키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을 되돌이키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여러분들의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그러는 그 여러분을 향해서 예배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되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주님, 여기 모인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성령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림 보시면 바로 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려.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말합니다. 39절, 이거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이 머뭇머뭇했는데 이제는 정말 알았어요. 희미했어요. 하도 이것저것 가르쳐 놔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보니까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저희에게 말해요.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을 다 죽였어요. 전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던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다 잡고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서 여기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3년 6개월간 막아 놓으셨던 비를 이제 내려주셔요. 비를 내려주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바람에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죠. 이제 끝났어요. 오늘 본문은 참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길 잃은 신자들에게 참신이 누군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는 고백을 얻어냈어요. 3년 6개월간 막혔던 하늘이 문을 열어 비를 내리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우리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풍요롭고 잘 살게 하는 문화에 젖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젖어진 시대. 목사는 그걸로 신음해요. 신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제가 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이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방법이 없어. 방법. 하나님보다는 나를 잘 살게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된 시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걸 뭐라 그런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거시기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진노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 거기서 머뭇거리겠냐? 그래도 좀 이 정도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화가, 그 사상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남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교회의 권위와 지금은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참 교회의 표시가 뭐냐? 지금 세례 교육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나눴어요.
참 교회의 표시가 뭔지 아세요? 권징이에요. 권징. 권징이 뭔지 아세요? 권면과 징계예요. 성도를 잘못했으면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징계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납니다. 징계했다가 목사가 위험해집니다. 목사가 떠나든지 성도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징계를 못해. 참 교회의 표지가 사라져버린 시대다. 어디 교회가 주인이 누군데 이렇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버리신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교회의 권위, 그 능력을 남은 한 사람,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진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여기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저는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건 그래도 이세벨이 붙어서 무서워서 못하겠는데요.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그 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만 가라. 여로보암 같은 그런 악한 사람도 다윗의 길로만 가. 그럼 내가 다 세워줄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다른 길을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그 아이들이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다음 후손들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아버지들 보세요, 지금. 이 아합을 왜 이렇게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그럼 아합 얘기 850명을 건드린 아합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질서를 다 깨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아합 얘기. 왜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한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또 다윗의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모양이 됐다. 그렇지만 나는 다 죽은 것 같지. 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이 엘리야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영역들이 있죠. 그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워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복을 주셔요. 그렇게.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멸하시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왜 내가 그걸 붙잡고 그냥 그 씨름을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도 질서가 깨져버리고 가장의 권위 다 무너지고 교회도 그 권위가 무너져서 교회의 참된 표지를 행할 수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래서 사회가 이 모양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 아합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없다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보려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네가 다윗의 길로만 가봐라. 그래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봐라. 믿어봐봐. 나머지는 내가 다 해서 세운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너는 믿음만 갖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머뭇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